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 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저 같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고 또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한 말일 거예요.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지만 더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벼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들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아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바라보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저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은 이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나누는 그 대화가 등장하게 되죠. 과연 그들의 대화를 보면서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로 함께하고 있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형제들은 지었던 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몸은 항상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은 몰라도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함께한 것은 불편하고 꺼림직한 생활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형제였지만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결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그 형제들에게 삶을 좀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끈끈하게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 그 시작이 또 그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그에 대한 관계 개선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제야 보복을 당할까 하는 마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함께하고 있었지만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에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9절에도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복수할 수 없게 되어서 울은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신의 형들을 만나서 정말 그들을 용서하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나아가는 그 길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형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보복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안타깝고 슬펐을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한 마음에 남아있던 그 응어리가 다 풀어졌다라는 또한 뜻도 있을 겁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있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자신을 공개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의 고백, 요셉의 이런 행동, 요셉의 이런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그것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며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성품으로는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이 그런 요셉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 사이에 벽이 있었고 진정한 가족으로 또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요셉을 경계했을 것이고 요셉은 스스로 잘 다가갔지만 그런 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그들 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함께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이해하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걸 거예요. 불편해서 멀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혹 내가 불편하게 한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혹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회개해보며 또 죄를 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일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말로 함께하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숨기며 누군가를 미워하며 혹은 관심을 쏟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열고 서로를 대우하며 서로에게 사랑하며 그 마음을 주고 또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녹아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만을 높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죄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나와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바라보아야 되고 진정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간 거예요.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더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이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들의 의도를 숨기고 나를 언제 죽이고 배신할지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번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뜻을 합해야 되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예배 공동체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껏 서로 용서하며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분열하여서 서로 마음이 달라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당연히 분열할 것이고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은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지, 지금 우리가 나아갈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만을 하고 나만을 기억하고 나의 고집을 부린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렵고 또한 분열하는 곳이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또한 특별히 먼저는 예배하며 그 뜻을 쫓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그런데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이, 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 그 모습을 같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21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을 버렸던 이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팔아버린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이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마음을 그들에게 쏟으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나의 형제 자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것을 내어주며 나를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사랑의 모습이 함께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 자신을 드리며 그 모습이 나타나서 함께 나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희생 없이, 또 우리의 인내 없이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희생의 모습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개인이 우리의 스스로의 개인의 이익만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어놓고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변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남동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면서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하면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뜻을 품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주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들처럼 우리도 함께 인내하며 함께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뜻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도남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그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가득 넘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시려는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덕이 되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함께 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으로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을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주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네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연약한